7절을 일단 보시면서 전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7절을 먼저 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이제 갖고 계신 책들마다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공통되게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7절을 먼저 쭉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신은 나밖에 없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신은 하나님이고 이방을 지키는 신은 또 다른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신은 누구밖에 없어? 너희를 택한, 너희를 지은 나밖에 없어. 즉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1계명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 외에 참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상이든 미신이든 아니면 토속신앙이든 보면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잖아요. 요 지역은 여기가 누가 지키고 요 지역은 누가 지키고 그러면 요 지역을 벗어나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이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못해요. 그런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히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선포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는 모든 세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믿냐면 하나님 보세요. 이 세상만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국가를 나눠서 보더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기존의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들도 점점 이슬람화되고 또 기독교는 문화처럼만 남아있고 형식처럼만 남아있고 또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죽는 것도 많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뭔가 영향을 잘 못 미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끔찍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는 아니죠. 그저께 정도 됐죠. 아주 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죠. 우리나라에는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특히나 정치적인 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 보세요. 이거는 참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 나쁜 일들도 진짜 살인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그럼 이건 나쁜 일이잖아요. 이런 나쁜 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흠집을 내는 일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모든 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일이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라는 인물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소 단위라기보다도 아주 좀 작은 단위를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것은 단 1mm도 없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영역 주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욥기를 보면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변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우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납득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악한 것은, 죄는 우리에게 돌리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임기응변처럼 대처하셔야 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장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라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그러니까 단순히 영향이 아니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언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 전에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작정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 문장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역사도 그들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솔직히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이 땅에 살았던,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나든지 그리고든지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시랑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아니면 일반 은총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표로 그리는 게 안 좋은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말 그대로 온 세상,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일반 섭리, 섭리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별한 방식,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 그러니까 이 특별한 방식이라고 외민에게 나왔지만 이걸 다시 말하면 특별계시의 대상, 특별은총의 이렇게 특별은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특별섭리라는 표현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라는 그 차원에서 특별섭리 안에 들어있는 대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셔도 더 훨씬 좋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한 자들에게,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택자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을 향하여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들도, 성도님들도 잘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일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일반 섭리 안에 없는 사람들이야? 웅얼대지 말고 자신 있게, 틀려도 상관없어. 맞아요. 우리는 일반 섭리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죠. 그죠? 우리는 특별 섭리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은총 차원에서, 일반 은총 차원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 은총 안에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즉 유기된 자들에게는, 유기된 자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 은총 가운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믿지 않는 자들, 유기자들에게는 일반 섭리 가운데 그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반 섭리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섭리의 통치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섭리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특별하게 자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싸워야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단이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걸 한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언제든지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실 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특별한 방식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비롭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방식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십니다. 자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셔서 세우신 교회를 누구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반석툴립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죠. 그러나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각자 개인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예배당에 집중한,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나중이 되면 저희도 이 간판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냥 참 사람이 그런 거 알면서도 그게 잘 이렇게 할 때 순간 생각이 안 나거나 그냥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예전에 오히려 우리나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건물 앞에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써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다 교회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예배당 그럼 또 요즘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그죠? 건물로서 의미가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함부로 막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를 그렇다고 엄청 무슨 뭐 거룩하고 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됩니까? 거룩하게 써야 되죠.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하고 여기가 거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디가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면 성화가 뭡니까? 우리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거룩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막 그 웅장함의 사람들을 막 눌러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도 그런 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물론 거룩해야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대화들이 오가고 그 거룩을 더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긴 맞지만 건물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요? 제단이나 성물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예요? 강대상, 강단.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까? 강단이지. 이거를 성물이라고 부르지 마시라고요. 저거는 피아노입니까? 아닙니까? 피아노죠. 자꾸 저거를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 때나 이런 거 할 때도 성의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가운 안 입습니다. 가운 안 입는데 가운 입을 때 그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 성의착이라는 게 있는데 성이라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옷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거룩해야죠. 옷이 거룩해서 뭐예요? 옷이 거룩한 거는 구약시대는 옷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 거룩성을 부여하셨을 뿐이지 실제 옷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다가 성물을 드렸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내는 거는 좋은 거라고 봐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룩한 쌀이라고 부를 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안에 거룩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 자체에 거룩한 건 없습니다.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벌써 제단이란 용어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거룩하게 뭐 드려야 된다. 그럼 제가 입은 이 양복도 뭐 거룩한 양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저희도 반석 튤립교회 예배당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교회당 뭐 이런 식으로 좀 간판, 근데 이거 바꾸는 게 워낙 비싸서 그렇게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보면서라도 우리 인식을 좀, 진짜 교회는 우리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의 모습이지 건물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오해하시면,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우리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별된 장소인 건 분명한 거죠, 그죠? 이런 구별된 장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막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럴 때 여자가 여기, 죄송합니다, 여성분이 여기 올라와서 막 닦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화를, 여자가 거기를 왜 올라, 그 거룩한 단어를, 제가 여성 한수를 찬성하진 않아도 그건 또 거기 아무나 청소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승리의 교회와 이런 반석 튤립교회와 같은 공교회, 우리 교단,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들, 특히나 보수교회들, 여기서 정치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그죠? 신학적인 보수교회들, 우리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이름도 지켜주시고 또 이 장소도 실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핵심적으로는 누굴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면 지키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지키는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지키는 거하고, 능력이 많긴 하지만 누구랑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럼 잘 못 지켜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안 났지만 21세기에 저 전쟁 난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것도 지키는 거죠. 근데 너무 능력이 많아서 누가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다 막아줄 수 있어요. 다 피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불안에 떨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전쟁통에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도망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엄마는 적과 싸우면서 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를 불안 없이 온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과 싸우셔야 된다면, 사단과 싸우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수 있어요? 온전하게 이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싸우시다가 우리를 미처 잘 못 돌보시면 어떡할까? 자꾸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거는 비유적이고 사단의 허세를 부리는 표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시면 그 싸우시는데 모든 걸 뺏겨버리시면 우리를 돌보시는데 힘을 못 쏟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왜 사단과 싸워? 사단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창조하진 않으셨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잖아요. 그럼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창조주와 싸울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늘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왜 거기에 속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잡지도 못한 사단은.
만약에 실제로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 공중을 창조하시고 그 공중 밖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단을 더 두려워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은 두려워하면서 그 귀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고. 왜 귀신을 더 무서워하냐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을 따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명령하시는 방식을 따라 그 자신의 섭리로 작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신다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외민 여러 인물들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거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요.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우리의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고 한다면 감사하잖아. 왜 섭리하시냐? 교회를 위해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있으신 거예요. 더 좁히면 택자들을 위해서, 더 좁히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지만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다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을. 놀라운 거죠.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날 인정해 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나와 같은 교회들이 모인 한마디로 이 공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과 같은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실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총칼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로 위협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세천년 암흑기에서도 왈도파나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수많은 진짜 빛도 없고 그런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켜오시는 그런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중심인가?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왜 세상을 통치하시냐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고를 벗어나는 순간에 어디에 빠져버려요? 그게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일반 은총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그 만족의 느낌을 모르는 거죠. 자,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어디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왜 교회가 탄압받습니까? 그럼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탄압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케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출석하는 교인 수가 엄청 많이 줄었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한 번은 교회를 뭔가 알곡을 걸러내시듯이 걸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유익이란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유익 그러면 벌써 그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반석들릴교회니까 반석들릴교회의 유익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유익으로. 물론 그것도 유익은 유익입니다. 이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훨씬 커졌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진짜 뭐 유아실도 있고 무슨 실도 있고 무슨 실도 있고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을 유익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교회들은 저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네. 맞습니다. 그거 절대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정한 유익은 단순히 숫자나 규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익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들처럼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래도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도록 하시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위축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줄어드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게 교회를 유익히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교회를 유익히 하는 방식은 결국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방식이라면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시대로 보면 우리는 중세 암흑기라고 많이 부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죠. 우리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크고 화려한 예배만 기뻐하실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참된 교회는 그럼 어딜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뭐 진짜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 거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죠? 교회라고 내세울 수도 없어요.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총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말씀으로 유익히 하시는 거예요. 총칼의 위협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도 지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더 참된 교회를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한 경종은 그렇게 울려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마치 참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만 참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 북한의 지하에, 중국의 저 지하에, 이슬람이 꽉 잡고 있는 저 중동의 지하에 참된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학적으로 우리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다면 그는 참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도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된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는 게 참된 교회예요. 그의 명령을 듣는 게 참된 교회예요. 우리 반석틀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당연히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서 재정이 풍부해지게 해달라고? 더 큰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을 드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누가 더 오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자리를 채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반석틀립교회를 언제나 유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석틀립교회만 유익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자들, 자신이 택하신 교회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뭘 두셨다? 이 세상을 두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감사하잖아요. 어디 중심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는 어디를 위한 통치예요? 교회를 위한 통치입니다. 자신의 백성, 즉 나를 위한 통치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감격을 하셔야죠. 이런 거에 감사하셔야죠. 이런 거에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절이 몇 줄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서 섭리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섭리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어떤 이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피조세계인 온 우주죠.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자, 근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섭리는 그럼 어떻게,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죠. 뜻대로, 그의 능력으로. 맞아요. 이거는 아마 예정론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능력대로 섭리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내용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하신 분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처음도 잘 몰라요. 중간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운명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고 비참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 원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수록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자리라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리를 못 만들어서 막 난리들이잖아요. 그죠?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우리의 자리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애쓰는데
우리의 자리가 있을 뿐이지. 심지어 순종도 그 애씀도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섭리 전체를 한 번씩 더 훑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섭리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